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4장 말씀, 그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 여기셨을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해가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세우고 있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기 훨씬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았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칭하셨을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갔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일까?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뻐하셨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연약함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인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믿음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어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생명력 있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의 삶의 경험했던 일들을 제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요,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에 큰 보육원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소문이 많은 기자들에게도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기자들이 수녀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요, 어떤 기자가 수녀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큰 보육원을 짓겠노라고 결단하셨으면 그와 같은 것을 세우고자 하는 기금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지금 수녀님은 얼마의 기금을 마련하셨습니까? 수녀님이 그 기자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금액은 3실링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자들이 모여있는 탁자 앞에 새 동전을 꺼내놓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그 금액을 바라보면서요, 기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겠다라는 수녀님의 고백이 너무나도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자들의 반응을 보면서요, 수녀님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대답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동전 세입, 그리고 나의 손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실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 3실링은 위대한 역사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동전 세입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캘커타에 큰 보육원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지하고 믿음의 결단적 선포로 고백하는 수녀님의 고백 앞에 기자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3실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했을 때 수녀님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위대한 역사가 캘커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믿음의 도구가 3실링이 되어서요, 수많은 후원자들이 붙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수녀님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는 믿음의 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시고 그 후손을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초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수한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상속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을 상속할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 17장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그것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보다 구체적으로 1년 후에 너에게 자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어땠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였어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도 19절에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여겼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것 같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1%의 소망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땠다고 바울은 증언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모든 것의 소망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줍니다.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특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것을 권면합니까?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세워질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를 오랜 시간 감당했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께서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요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으로 쓰러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더 이상 목사님은 일어설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병동 가운데 선포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이 선포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온 병동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의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꼬마 아이도 들어오더니 존슨 목사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 병원 내에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호사가, 의사가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이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탠리 존슨 목사님에게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에 있어서 부자연스럽지만, 내가 건강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믿음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00세가 넘어가는 그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과 스탠리 존슨 목사님의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실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그의 삶이 세워져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확신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프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플레오포레로라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채우다, 가득히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 그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풍성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면 이 믿음 지켜나가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쉽게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심과 절망이 틈타지 않는 굳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가득 채워져 그 말씀의 능력이 승리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막혀져 있는 모든 길들을 활짝활짝 열어내는 참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시험거리들, 그리고 절망적 문제적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를 때 아브라함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한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히 여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 승리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어도 절망적이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상이 보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내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